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데매정원 정원직입니다. 2021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슬기로운 책방 생활 14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첫 번째로 시작하는 북리뷰는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현재 미국 워싱턴 사귐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신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이죠. 웨슬리는 원래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였지요.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성공의 밖의 교회가 아닌 성공의 안에서 활동하는 개혁운동, 메서디스트 운동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공회에서 그는 결국 축출되고 말았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공회와 분리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영성을 뿌리로 삼은 개신교단은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구세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단 목사님들 중 설교 시간에 웨슬리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보수적인 한국 신앙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웨슬리의 신학은 체제를 옹호하거나 보호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말년에 저술한 감리교회에 대한 소고에서도 밝히지만 감리교회 운동이 지속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주의, 교단 중심주의는 전혀 웨슬리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죠. 이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바른 성례전의 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꿔 말하면 바른 성례전의 집행, 즉 성찬을 시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웨슬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파감리교의 김기성 목사님이나 김영복 목사님처럼 웨슬리의 신학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볼 때 좌파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단이나 교회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혁교회 전통은 항상 이랬습니다. 이 김영복 목사님은 웨슬리의 신학 전통에 서 있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이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있습니다. 웨슬리 본인이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즉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웨슬리의 동생이며 감리교 운동의 중요한 동역자인 찰스 웨슬리 또한 성령 체험을 하고 더욱 열심히 감리교의 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소진되었을 때 성령님을 만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신학에서는 이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웨슬리 신학에선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은 칭의, 즉 의롭다 하심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칭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 실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웨슬리 본인도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 사귐의 기도도 이런 성화에 이르기 위한 성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째서 기도를 해야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내가 영화롭게 하려는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분과 사귀는 교제의 행위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하여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귐의 기도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5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사귐의 기도를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상태로 규정합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면 떠오른 유명한 말씀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이죠. 응답할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물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기도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에서 나오는 수도사와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사막에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하여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수도승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죠. 사귐의 기도는 어머니 품에 안긴 젖을 뗀 아이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시편 131편 2절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젖을 떼었다는 것은 일종의 욕망 충족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1차원적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 다음에 바라는 것은 안기는 상태, 포근한 상태입니다. 시인은 그런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런 환혼의 상태, 아기로 돌아가 어머니 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상태를 사귐의 기도를 통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이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요, 예수님의 영성이요, 바울의 영성이다. 이 저자는 1부에서 이런 사귐의 기도에 이르는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그동안 우리가 품고 있었던 기도의 개념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타클로스냐 이 말이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이 기도원과 많은 문구가 있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자,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4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5번째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가? 이 4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질문은 사실 똑같습니다.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죠.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릴 적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끈질기게 조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 앞에서 자지러지게 울면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그렇게 조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못내 그걸 사주셨을까요?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저희 어머니는 그때 등을 돌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갔지요. 아이가 울며 떼를 쓴다고 그걸 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아이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 부모이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부모시라면 결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늘 보좌가 아니라 내가 앉은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나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목회하시면서 여러 번 초자연적인 기적을 봤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화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언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말이죠.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은 출애굽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만사가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자신으로 변화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귐의 기도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구체적인 시간을 들여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여해도 좋고 개인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롯이 기도에 집중하는 하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예배당일 수도 있고 집안에 따로 구별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그런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 시간이 결정되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사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주제 6가지를 선정합니다. 회개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청원기도, 치유기도, 내적 치유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이 저자는 회개의 기도를 4단계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계시는데 다시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죠. 내가 고백한 내 죄를 기도자가, 즉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은 죄를 마음에 품고 숨기려는 본능을 떨쳐내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스스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된 것처럼 죄에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죄에서 못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죠. 이 세 번째로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영혼을 어그러지게 만들죠. 마치 마약 중독자의 뇌가 이미 마약에 쩔어 있어서 다시 마약을 찾듯 우리의 영혼도 죄에 의해 어그러져서 다시 죄를 찾습니다. 그렇게 상하고 변질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뇌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회피하려고 한다. 회개의 3요소는 회개, 변화, 보상이다. 이 나머지 5가지 기도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감사기도에 대해서는 이 중세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하길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떠나선 안 됩니다.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 즉 내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사귐과 교제의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무언가 청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지들이며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구걸하는 것이 간구기도다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소망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 청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가 아니라 소망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모든 신앙생활은 내 손에 든 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타라,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모라, 자신을 물에 빠뜨리는, 즉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 이런 것이 신앙활동의 기본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완고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여백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금식 기도의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금식이 자랑이 되어 나만 더 완고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여백을 마련해 둘 때 병의 치유를 바라는 기도 또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신부인 테이야르드 샤르댕의 기도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여백을 남겨둔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어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저만큼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 이렇게 6가지 기도의 주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자는 그것을 9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합니다. 말씀 묵상, 묵상하는 삶, 묵상 기도, 침묵 기도, 금식 기도, 기도문 기도, 호흡 기도, 기도일기, 통성 기도 혹은 방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 묵상은 소위 렉치오 디비나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몸으로 읽는 훈련입니다. 자세를 잡고 기왕이면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 묵상하는 삶, 묵상 기도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선 동일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침묵 기도는 최종적으로 마음의 침묵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묵상의 강조점은 상, 즉 생각에 있다. 생각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묵, 즉 침묵을 택하는 것이다. 반면 침묵 기도는 상이 없는 침묵이다. 쉽게 분류하면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목표가 있고, 침묵 기도는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도 비우는 기도가 침묵 기도인 것이죠.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 삼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금식 기도는 자칫하면 자랑의 수단이 되거나 극기 훈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내가 얼마나 금식했네, 며칠간 금식했네,
이런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은 이미 금식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극기 훈련일 뿐 금식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금식은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급하고 힘이 들 때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맥나이트는 금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금식은 인생의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반응이다. 이런 정의를 알고 나면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절박해서 한 금식 기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흡 기도는 동일한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육체의 호흡처럼 지속적으로 기독하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예수 기도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짧은 문구를 반복할 때 영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한 문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주여라는 말도 훌륭한 호흡 기도입니다. 아버지란 단어도 그렇죠. 이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외쳐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런 것 또한 호흡 기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같은 기도이죠. 기도의 도구, 방법 중에 한국교회가 특히 잘하는 것이 통성 기도입니다. 여기서 통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통성, 통할 통자를 써가지고 이 뱃속에서 바로 위로 뽑아내는 소리입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죠. 두 번째는 아플 통자를 써서 통성,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파요. 내 육체가 아파요. 내 전심전령이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히 생동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 문화는 사실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것은 일견 고상하게 보일진 몰라도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서구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저자는 6가지 주제와 9가지 방법을 따라 사귐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훈련을 쌓을 때 얻을 6가지 열매,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적인 안정감, 전인적 건강, 영적 충만, 진리로 자유함, 사랑의 능력, 새로운 의식 등이죠. 이 열매에 대해서는 제목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열매이고 유익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목표이기도 하지요. 이 영성의 대가들, 예를 들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겁니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인자하며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달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살게 될까요? 나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하루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더욱 이루어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의 안내서로 이 책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기도의 좋은 안내서이기도 하지만 여럿이서 함께 읽으며 훈련용 교재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편집을 잘 해놨습니다. 소그룹 기도 훈련 인도서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주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솔직한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참 좋은 책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14번째 북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